무심이라고 하면은 없을 무자에다 마음 심자인데 마음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? 우리의 이 본래 모습은 무심입니다. 마음이 없는 거예요. 마음이 없는데 거기에서 이 몸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아, 이것이 내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서부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번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나의 이 본래 모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. 이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마음인데 정말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면서 없는 마음입니다. 아무것도 없죠.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고 앞에 계시는 부처님의 색깔이 노란 황금색이구나 이렇게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합니다. 너무나 맑고 맑아갖고 투명한 거울처럼 맑기 때문에 험한 가지를 갖다가 분석도 할 수가 있고 판단도 합니다. 가을날에 저 산을 쳐다보면은 참 빨간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어 있고 저 파란 하늘이 하늘 높이 서 있는 이 광경을 쳐다보면서 아, 입을 벌리면서 참 아름답구나. 이렇게 판단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이 마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.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이 마음, 이것을 갖다가 누구들 모릅니까? 조금만 이게 경전을 쳐다보고 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. 이 마음 이것이 내 마음이다. 내 본래 모습이다. 그리고 그 외에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것은 저 앞에 부처님이 노란 황금 색깔이다. 저 앞에 있는 오늘 강의하는 스님이 사흘에 피적도 못 먹은 것 같다. 이렇게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겁니다.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내놓은 가짜죠. 그래서 이 부처님이 깨달은 이 내용이 무엇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.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텅 빔.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, 알아채고 있는 이 모습.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이것이 내 마음을 꽉 때리면서 아, 이것이 바로 내 본래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나를 때리면 그것을 보고 깨쳤다고 합니다. 이 텅 비어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구나. 그러면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또 모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괴로워할 때 이것은 뭐냐? 아무것도 없는 이것에 내 본래 모습인데 괜히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구나. 이 몸이 난 줄 알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했고 내가 알고 있는 명예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남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만든 허상인데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에 책임을 지려고 했구나. 그 하는 순간에 내가 놓여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치는 이렇게 단순한데 왜 이것이 마음이 와닿지 않을까? 딱 간단합니다. 이 명예심, 이 자존심, 이런 것들, 내 몸뚱이, 이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과거로부터 이것이 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왔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세월이 너무나 길고 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습니다. 어떻게 내 자존심을 버린단 말이냐. 내 목숨보다도 더 진한 이 자존심을 갖다가 왜 내가 버릴까 보냐.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자존심은 못 버린다.
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못할까 보냐 하는 이런 생각들, 후천적으로 내가 교육받아서 만들어내 나온 이 사상들이 내 주인이 됐습니다. 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이치는 간단합니다마는 내 스스로가 안 버리려고 합니다. 이 자존심을 두면서 도를 얻고 싶고, 이 명예심을 두면서 도를 얻고 싶고, 또 내 욕망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면서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.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무심의 자리가 이것이 내 본래 모습인데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. 내 자존심이 안 죽고 내 욕망이 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무심이 내 본래 모습이라고 알게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되는 겁니다. 부처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. 그런데 이 말세의 우리 중생들은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약합니다. 이래서 부처님의 그 대도가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불경에서는 보면은 여의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.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구슬인데, 맑기가 이 유리 구슬보다도 한 10배 정도 이렇게 10배나 100배나 맑겠죠. 상상의 구슬입니다. 이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비유를 했는데, 유리 구슬을, 이 여의주의 이 구슬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.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에. 그래서 여의주가 이렇게 있으면은, 길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여의주의 발에 걸려갖고 넘어집니다. 왜냐하면 여의주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. 너무나 맑고 맑아서 자기 자신의 색깔이 없습니다. 우리가 유리구슬 같은 것은 아무리 투명하다고 해도 눈에 보이잖아요. 그 속에 불순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여의주는 상상의 구슬인데 불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밑에다가 빨간 보자기를 놓고 그 위에다가 여의주를 가만히 이렇게 두면은 아무도 여의주가 있는 줄을 모르고 빨간 보자기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의주를 빨간 색깔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. 또 밑에다가 노란 보자기를 두고 그 위에다가 여의주를 두면은 사람들은 여의주가 노란 색깔이구나 이렇게 합니다. 이것이 내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. 우리가 텅 비어있는 이 마음,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정자 이전에 내 본래 마음은 텅 비어가고 없죠. 없는 마음입니다. 이 마음을 갖다가 여의주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. 그러면은 이 마음은 너무나 맑고 맑아서 텅 비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부처님을 보면서 저 부처님은 노란 황금색이구나라고 이렇게 분석도 할 수가 있고, 또 저를 보면서 저 스님은 어떻게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분석도 하고, 또 미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밉다, 또 곱다, 원망스럽다, 5만 가지 이렇게 분석을 하고 번뇌를 일으킵니다만, 번뇌를 일으키는 그것이 왜 일으키냐면은 그 속에 있는 이 본래의 이 마음이 너무나 맑고 맑아서 텅 비어서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아는 이 마음,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,
그것을 아는 마음, 깨어서 지켜보는 이 마음이 본래의 내 마음이다. 그리고 이 본래의 이 마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죽어야 된다.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죽어야 되고,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죽어야 되고, 명예심을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죽어버려야만이 이 속에 있는 텅 비어있는 이 마음이 24시간 감기가 됩니다. 이 마음이 죽지 않는 한은 이것이 감기가 안 됩니다. 24시간 평생을 쓰고 있고 항상 내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것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마음이 없다라고 합니다. 아, 나는 내 마음을 모르겠어.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어. 이렇게 합니다.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이 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보십시오. 이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니다. 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참여를 해보십시오.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버립니다.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단지 몸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몸이 텅 비었구나, 그냥 허공 같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.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 대상세계가 텅 비어 보입니다. 원수를 보더라도 원수가 텅 비어 보이고, 미운 사람을 보더라도 미운 사람이 텅 비어 보입니다. 내가 없기 때문에 남이 나를 죽이려고 덤이 든다 해도 죽을 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상대도 텅 비어 보입니다.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느껴지고 나를 고집하게 되면은 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만 번뇌를 다 일으키는데, 이 몸에 대해서, 이 생각에 대해서 이것이 철저하게 허상이다고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이러면은 이 몸뚱이가 허상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. 그리고 내 몸이 텅 비어 보이면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보면은 대상이 나와 하나로 보입니다. 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, 나구나라는 것을 압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앞에 보이는 우리 부처님을 보시면서, 아, 저것은 내 몸 바깥에, 마음 바깥에 있는 나하고는 별개의 대상이구나, 이렇게 본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해서 내 과거 속에 담아두었던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정보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정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저 앞에 보는 것 아닙니다. 내 머릿속에 있는 과거 속에 있는 기억 종자를 보는 겁니다. 그 기억 종자 속에서 빨간색도 있고 황금색 색도 있고 이렇지요. 우리가 이 컴퓨터를 보면은,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시킬 때는 기억, 연, 뒷글 이거 타자를 찍어서 입력을 시키잖아요. 입력을 시키는데 입력을 다 시켜놓고 그것을 빼낼 때는 탁 이렇게 보단을 탁 하나 눌리면은 화면 가득하게 이렇게 글자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이럽니다. 왜 그러냐? 처음에 입력시킬 때는 기억, 연, 뒷글 이걸 하나씩 이렇게 입력을 시켰는데 끄집어낼 때는 순식간에 나와버립니다. 그러면은 저 앞에 계시는 부처님을 딱 보시면서 저 부처님을 보시면서 저 부처님이 부처님이구나라고 판단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? 한 1시간 걸렸습니까? 안 걸렸죠. 0.1초도 안 되자마자 이 법당문을 들어오시면서 참 훌륭한 부처님이 계시구나. 참 그 모습은 참 장엄하시구나. 분석까지 말 다 끝나버립니다.
0.1초도 안 돼가지고 분석이 다 끝나버립니다.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? 본 것 아닙니다.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앞에 있는 부처님을 보고 0.1초도 안 돼가지고 분석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 부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. 그러면 무엇을 봤느냐? 과거에 입력시켜 놨던 그 정보를 지금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머릿속을 본 겁니다. 그러면은 눈앞에 있는 현상계를 본 것이 아니죠. 여러분 스스로 속에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를 본 겁니다.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미운 사람이 있었다. 1년 전에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면 그 믿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? 내 머릿속에다 넣어놓았던 내 기억 종자잖아요.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?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스크린을 본 겁니다. 그러면 그 스크린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? 나잖아요, 나. 나를 가지고 밉다, 원망스럽다,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욕을 하고 내 스스로에게 원망을 하고 미워하는 겁니다.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셨는데 일체가 다 내 마음이 만든 조작이다. 한마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. 눈앞에 보이는 원망스러운 사람, 미운 사람, 죽음의 공포,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만든 것이다. 나의 모습이다.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.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되면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미웠을 때 상대를 갖다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. 딱 미운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나를 때려버려야 됩니다. 아, 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 또 나왔구나. 이 원망스럽고 이 나쁜 마음이 내 속에 이렇게 가득해 차 있구나. 이것을 빨리 간파하는 겁니다.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. 이 깨어서 지켜보면서 이것이 허상이구나라고 알아채리면 됩니다. 알아채리고 나를 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버리고 또 버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텅 비어버립니다. 이 몸뚱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허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이것은 텅 비었다. 무심하다. 마음이 없는 이 마음이 내 본래 모습이다.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버리는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에 확신이 확 들어옵니다. 그런데 확신이 들어온다는 것이 뭐 별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해한 또 이전에 우리 신도님들께서 이해한 그 이해에 대한 확신입니다. 그런데 불교에서 보면은 삼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삼매는 또 무엇일까라고 궁금하게 될 겁니다.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책들에 보면 뭐 초월 의식이다 이렇게도 이제 그 번역도 하기도 하고. 그런데 나는 그런 삼매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그런 초월 의식 세계에도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깊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일 텐데 이렇게 간단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삼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불교에서 이 삼매에 대한 이 신비한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
공부 못합니다. 삼배라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어야만이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생기지, 삼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. 삼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집중을 갖다가 쭉 하게 되면은, 예를 들어서 한 곳에다가 부처님의 모습을 보신다든지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수행 방편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있는데 하나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을 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주위에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꽃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.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꽃도 보이고 뒤에 있는 사물도 보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집중을 쭉 하다 보면은 점차 이 꽃만 남고 사물이 안 보입니다. 이 주위에는 그냥 캄캄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. 거기에다가 더 깊이 이렇게 이 꽃을 주시를 하게 되면은 내 몸이 사라집니다. 내 몸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러면 나도 사라져 버리고 이 현상계도 사라져 버립니다. 꽃만 딱 남습니다. 거기에서 꽃도 사라져 버립니다. 이 상태가 삼매입니다. 은은한 즐거움이 있고 고요하고 너와 내가 없고, 이 상태가 삼매인데, 이 삼매에 이것을 탐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안 됩니다. 삼배 속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번뇌가 안 일어납니다. 생각도 안 일어나고. 그런데 그 고요하고 즐거운 세상에 있다가 깨어나면은 다시 번뇌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삼매라고 하는 이것은 공부하는데 하나의 과정은 될지언정 이 삼매를 통해서 도를 얻지는 못합니다. 정말해서 이 번뇌라고 하는 이것은 이것이 허상이구나라고 알아채림으로 해가지고 그것을해서 벗어나는 것이지, 이런 어떤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이 상태에 싹 들어가고 있는 것은, 이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공부라고 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삼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면은 현실 속에서 이 텅 비어있는 이 마음자리를 자기가 감지를 하고, 이 감지한 이 마음 바탕 속에서 이 번뇌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 텅 빔 속에서 이 마음을 항상 간직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번뇌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,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